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 제가 우리 손자 소녀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 호칭이 있어요. 하비예요, 하비.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 낱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하비, 할머니를 할미라고 이렇게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3살쯤 되어 어느 능력이 빠른 아이들은 하비를 할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할미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손자 손녀가 저렇게 빨리 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문의 천재가 나온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항상 잘하는 게 우리 손주는 남과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고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모습,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의 기쁨으로 봉사하는 헌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신앙의 성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지속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의 성숙은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인데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경건한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영적인 연단, 경건의 연단은 내생, 현재 삶과 현재 금생과 앞으로 내생, 장차 올 이 천국의 삶에서도 상급이 있는 약속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을 이루고 지속하기 위해서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또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추구했던 세상의 삶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첫째, 망령되고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베벨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룩하지 않는 삶, 그리고 계시된 말씀 영역 밖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된 삶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삶을 결단하고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허탄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라오데스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어갈 때 교양 없이 늙어가서 결국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남을 피곤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많아서 한마디의 조언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정말 정확한 그 단어로 권면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뮤두스인데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님의 진리의 영역 밖에 있어서 거룩하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양이 없는 자들의 잡담거리에 불과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피하고 단호하게 끊으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또 이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다시 경건의 훈련에 돌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다음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란 단어예요.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한 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결단이 없이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결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다는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경건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장차 우리의 미래의 삶은 경건의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장차 여러분의 삶은 좋은 축복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가 한 TV 프로에서요, 아이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그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또 공부시키는 부모를 보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세요? 어린아이는 좀 놀게 해주시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세요? 공부 안 하니까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었으면 나갔겠어요? 예, 그 정도로 아이는 현재 놀고 싶은데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엉덩이를 의자에 앉히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차 그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기 위함이다. 요즘 주도학습법이 나오잖아요. 주도학습법,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은 재능 시대요, 또 서로 가치관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 부모는 아주 극성스러운 것 같아요.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더 공부해라, 책상에 앉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놀라운 것은요, 유럽은 학원이 없습니다. 안 놀리시네요. 유럽은 학원이 없다니까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안 놀래요. 학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덤으로 공부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대학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사회생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 수업이 거의 없어요. 학원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또 안 놀라시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원 선생들의 조언에 의해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요. 요즘은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재능 시대예요. 서로 가치관을 인정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것에 탁월한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운동 잘하는 아이는요, 운동 잘하도록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돼요. 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말 축구선도 좋아하더라고요. 태권도 한 방 차가지고 금메달 따면 평생 먹고 삽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는 공부를 하기를 좋아해요.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책상에 앉는 습관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또 이야기를 잘하고 토론 잘하는 아이, 또 남 앞에서 또 시험받아서 또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많다. 그럼 책을 많이 읽게 하고요, 대화하고 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습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재능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장차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컨설턴트 경영 전문가인 스티븐 고비 박사는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7가지의 습관이 뭐냐?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코스를 결정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그 방향을 설정해서 이끌어 가라, 이 말을 했어요. 둘째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셋째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급함이 아니라 중요성을 기반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자세, 상생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경청하고 말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이 권면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너지 효과,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혼자 내 잘난 맛에 내가 이 독불장군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달성한 것이 많은데요, 혼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를 활용하는 효과예요.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 운동과 봉사 활동,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제시하는 7가지의 생활 습관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는 여기에도 또 하나 플러스가 있어요. 영적인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성공의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크게 하면 아멘 해요. 아멘이 그렇게 작아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이 경건의 습관이 뭘까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첫째, 주일 성수. 주일날은 절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습관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의 기쁨으로 봉사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비롯한 각종 연보와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습관,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선교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지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너는 경건의 훈련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난 이 습관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실은 이러한 경건한 삶에 속한 일들은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습관은 오랜 세월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경건이 깊어지고 또 성숙되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래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광명 선보원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경건의 삶과 훈련을 잘 이렇게 연단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요, 큰 복 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의 삶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삶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너 완벽하게 신앙생활해, 너 그래야 내가 복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약할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된 순수함을 순수하게 지속하고 유지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의 본이 되는 삶으로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을에는요, 좀 마을이 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서 좀 마을 수가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큰 마을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감리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 이 동네에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5년, 한 7년 정도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 아멘을 기분 나쁘세요? 안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농사 지을 때 고추도 따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뭐 농번기 때 모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장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욕봉사를 했어요. 목욕봉사. 그러니까 이 목욕봉사를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좋아졌고요,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사는 일이다 그러면 다 나와서 교회 안 다녀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로 갔더라고요. 지금은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또 교회 중심으로 봉사도 하고요, 또 이 곡성군에서, 곡성입니다, 곡성군에서 옥감면 주살리가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중심으로 동네가 변화됐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 설교하니까 듣고 은혜 받으세요. 목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추 따는데 고추 따주고, 모내기 하는데 모내기 해주고, 또 목욕봉사로 섬겼더니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변화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을 연단하고 또 내 말과 행실에 대해서 또 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디모데는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사실은 믿음이 좋은 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어떻게 보면 장로인데 당시에는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 어머니에게 내려가고 그 어머니의 신학이 디모데에게 내려가서 이제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까지 미치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모델이 되었냐. 그러므로 할머니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맨날 노인정에 가가지고 하토나 치고 고도로나 치고 광 팔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한다면 아이가 커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장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네.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화됐어. 예전 같지가 않아. 자, 이제는 믿을만 해. 성숙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은요, 그 사람의 어디를 보고 평가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랑의 표현과 믿음의 표현과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저분은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해. 저분의 믿음은 내가 따라가고 싶어. 그런 이 모든 평가는 그 사람의 행실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때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과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가르친 것을 행동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당신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 엄청난 대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셨던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행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선교자의 길로 그들의 삶을 귀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향력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왕따시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야고보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베드로 위에 또 리드하는 리더가 되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저자로도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의 행함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이끄는 활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게 행함으로 이끄는 리더는 끝내는 존경을 받게 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 장대현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회개운동,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켰고요, 우리나라 이 영적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1906년도에 있었던 미국 아주사 거리의 이 성령운동은 전 세계에 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큐티라는 그런 이 경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운동은 1882년에 일어났어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토르톤 등 몇 명의 학생들이 시작한 경건 운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하루 생활 중에 얼마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시간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또 조용한 시간,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이 묵상의 시간을 기억하자 슬로건을 외치고 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지속했어요. 그 결과 이들 캠브리지 대학 학생 중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의 방법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영적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 목사, 사역자, 평신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숙하게 하는, 또 유지하게 하는 또 경건 훈련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큐티의 역사입니다. 큐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때 1882년도에 만들어진 영적 경건의 훈련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는 삶을 보여준 경건 훈련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이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과 지속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30년 교회 나왔으니까, 저 같은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믿음의 성장과 지속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학습 없이 발전이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배움과 실습과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습관적인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결이 있어서 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